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소년을 다시 숨쉬게 하고 강물에 가라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며 마르던 기름병을 끝없이 채우셨던 그 능력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도시를 살리기 위해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고 정교한 기도문도 화려한 제사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어든 것은 그저 부엌 어디에나 있는 소금 한 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그 장면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여리고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그 샘물이 써서 아무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열매 대신 죽음을 내놓고 있었지요. 엘리야의 갑절되는 영을 이제 막 받은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는 그의 사역 전체를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그릇 하나와 소금 한 줌, 그 단순한 두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종종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이토록 분명하게 기록된, 이토록 근본적인 기적의 도구가 어째서 오늘날 강단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신 이 신성한 도구가 왜 어느 순간부터 미신의 창고로 밀려나거나 아예 잊혀버렸을까요? 저는 이 침묵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는 늘 정교한 전략을 씁니다. 그는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주권 같은 심오한 교리만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수법은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신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들을 그늘 속에 숨겨버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실천들이 그 자체로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오해받았다는 이유로 버려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미신 사이에는 실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고 원수는 우리를 그 경계선의 어느 한쪽 극단으로 밀어붙이기를 즐깁니다. 영의 세계에서 무언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때 그는 늘 두 갈래 길을 준비해 둡니다. 한쪽에는 신중하고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신비주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 그 실천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성경적 근거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믿음의 행위를 마치 주문처럼 조작하는 미신으로 변질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도구가 녹슬거나 아니면 부패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위험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신참 조카에게 인간들이 영적 존재에 대해 저지르는 두 가지 상반된 실수를 경고하지요. 하나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 삶 속에서 물질적 요소를 다룰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적대하는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한 창조 질서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물, 빵, 포도주, 심지어 어느 낡은 옷장의 나무 조각조차 깊은 영적 실제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통해 비범한 것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영적이라는 핑계로 소금 같은 물리적 요소의 성경적 사용을 통째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은밀한 형태의 유물론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이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양 취급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면 소금은 결코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금실처럼 소금은 거듭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칠하고 명하십니다. 민수기와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가장 견고하고 깨지지 않는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소금 같아지도록 애써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화폐로서 값을 지녔고 방부제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며 정결케 하는 힘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정결과 정체성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토록 거듭 이 특정한 요소를 택하셨다면 오늘의 교회가 그 정교함 속에서 놓쳐버린 소금의 영적 차원이 실제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제 함께 그 뿌리부터 살펴봅시다. 엘리사가 행한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소금의 신학이라는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만큼 좋은 출발점은 없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며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제안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물의 맛을 돋우기 위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에는 세 겹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입니다. 살균의 성질을 지닌 소금은 부패한 것, 불결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결코 올라가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둘째는 보존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으로 처리된 제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며 이는 예배 행위 자체가 지닌 영원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약입니다. 본문은 이를 구체적으로 언약의 소금이라 부르며 이 평범한 광물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결부시킵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의 영적 기준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순결과 영속성과 언약적 약속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초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 봅시다. 그 도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문제는 역설적이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겉으로는 아름다웠고 구조도 튼튼했지만 근원이 이미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과 관계, 사업 중에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그 뿌리에 이미 쓴맛과 불모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엘리사의 응답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먼저 그는 새 그릇을 요구합니다. 아무 그릇이 아니라 세속적 용도로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처음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그릇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 안에 소금을 담게 합니다. 그저 소금이 아니라 언약과 정결과 보존의 능력을 상징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금을 강이나 밭에 뿌리지 않고 곧장 물의 근원으로 걸어갑니다. 증상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겨눈 것이지요. 그런 다음 그는 능력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주목하십시오. 그는 내가 고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손에 들린 새 그릇의 소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매개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봉헌된 소금 한 줌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치유가 풀려난 것입니다. 수백 년 뒤 갈릴리의 어느 산자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강력한 상징을 취하여 그것을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 안에 심어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분은 소금이 되도록 애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그 의미는 실로 숨막힐 정도로 깊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문자 그대로의 소금이 수행했던 그 모든 기능이 우리의 영적 존재 안에도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세상 속 하나님의 정화제이며 사회가 스스로의 부패 속에서 완전히 썩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존제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세상에 일깨우는 언약의 살아있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엄중한 경고도 남기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른 것과 섞여 자신의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며 자신의 구별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소금이 성경 속에서 지녔던 능력과 목적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구약신학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 지점들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결코 경멸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름 아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물질을 통해 일하시기를 선택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그것을 발명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재물에 소금을 치라 명하시거나 엘리사가 물을 고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할 때 우리는 결코 공허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물질적 요소를 통해 실제로 흐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례와 성찬의 작동 원리와도 견주어 보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마법의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의 물은 수돗물과 화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소 위에 선포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 말입니다. 봉헌된 소금의 사용도 동일한 원리 아래 작동합니다. 능력은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사용될 때 자신의 말씀과 주권 안에서 그 요소를 통해 일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신학적 토대가 세워졌으니 이제 소금이 지닌 세 가지 구체적인 영적 권능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는 정화와 영적 정결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자연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학적으로 소금은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세균을 죽이고 미생물을 파괴하며 상처를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물리적 성질을 소금에 부여하신 것은 그것의 영적 기능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소금은 재물을 정결케 했고 열왕기에서는 여리고의 죽음의 물을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실 때 그분은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정화의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갖습니다. 엘리사의 손에 들린 봉헌된 소금이 여리고의 샘을 정결케 했듯 오늘의 신자가 믿음으로 봉헌한 소금도 영적으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 혹은 오컬트적 행위가 있었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속임수와 부패 위에 세워진 사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졌던 땅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신비로운 에너지나 어떤 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요소를 통해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임재를 초청하여 그 영역을 정화하고 다시 주님께 봉헌하는 일 말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권능은 언약을 세우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가 거의 잃어버렸지만 성경적 사고에서는 핵심에 자리한 개념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이 소금 언약을 말할 때 그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소금을 곁들인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계약을 봉인하는 행위였고 그것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함과 불변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과의 언약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부르실 때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영원하며 부패하지 않으며 영원히 보존된다. 다윗의 왕국이 소금 언약으로 주어졌다고 묘사될 때 그것은 신성하고 돌이킬 수 없는 권위의 이양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소금을 우리 가정과 사업 안에서 사용할 때 우리는 단지 영적인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을 표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 이 가정, 이 회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것은 거룩한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가 언약의 물리적 표였듯 소금은 하나님께 봉헌된 영역의 물리적 표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능은 가장 강렬하고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일을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소금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 우리는 이 권능의 어두운 이면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반역한 성읍을 무너뜨린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것은 땅을 기름지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식물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이는 그 땅을 영구히 불모지로 만들고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저주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약의 신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악한 세력의 일에 대해 심판을 선포할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도시를 짓누르고 있던 저주를 뒤집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은 그 도시를 괴롭히던 죽음과 불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둠의 일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권위도 포함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아래 사용된 봉헌된 소금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역에 자리 잡으려는 악한 요새와 주술과 저주와 억압에 맞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저는 다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돌아가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봉헌된 모든 것을 몹시 경계합니다. 그는 조카에게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부터 자신의 환자를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왜일까요? 봉헌이라는 행위 자체가 소유권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을 취하여 의도적으로 거룩한 용도를 위해 구별하고 하나님의 관할 아래 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세속적 용도로 오염된 적 없는 새 그릇을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소금을 봉헌할 때 우리는 마법의 부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평범한 것을 비범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일 말입니다. 미신은 대상 자체에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지혜 가운데 스스로 지정하신 요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봉헌된 소금은 우리 믿음의 접촉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걸음은 소금을 성경적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의식이 아니라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엘리사의 새 그릇 원리를 존중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새롭고 개봉하지 않은 순수한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원수를 향한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절들을 인용하십시오. 열왕기하 2장의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는 선언, 레위기 2장의 언약의 소금, 마태복음 5장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